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또 주위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알프스 정상엔 한 스님이 올라가셨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스님이 나지막히 이렇게 속삭여요. 이 아름다운 자연물을 누가 만들었노?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노?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건축물을 보면 이 아름답고 웅장한 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세요. 지구를 보세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 왔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요, 절대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지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에 바로 이 땅을 방문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만든 곳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는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본래 사랑의 속성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면 이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로 강아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강아지 되고 싶으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 같이 살고 나는 지저면서 저들과 함께.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건 정말 사랑이 아니면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한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진리를 비유로 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 정말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이 아내가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슬퍼합니다. 왕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그러니까 왕비가 내가 슬픈 것은 한눈이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이제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슬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려와요. 근데 왕이 어느 날 아내를, 왕비를 찾아갔는데 그때 갔는데 한쪽 눈을 뽑고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나도 외눈이 되었어. 당신과 같이 된 것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외눈이 된 거라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이 아내처럼 외눈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는요, 정말 사랑하셔서 극한 사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빛의 목적은 밝게 비추는 겁니다. 공기의 목적은 숨쉬게 하는 거예요. 물의 목적은 갈증을 해소하는 거죠.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내보내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인간의 존재 목적.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이론을 질문과 답으로 묶은 책이 있어요. 그게 소유리 문답이라 그래요. 작은 책이란 뜻입니다. 작은. 자, 이렇게 질문이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적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곳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강아지들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쩜 저렇게도 주인을 좋아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좋아할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한 분이 강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아지를 뭐 20만 원에 샀다고 해요. 또는 어떤 분이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강아지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은 그 값을 치는 곳에 2배래요. 충분히 가치가 있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건 수억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강아지 때문에 건강해진대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책하는 습관이 드니까 자고 있으면 와서 기다린대요. 옆에 이렇게 있으면 깜짝 놀란답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깬답니다. 강아지가 무언해 갑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재밌는 강아지도 이제 자는 시간이 있는지 조금 일찍 잠자리에 정시에 드는 강아지가 있대요. 근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딱 누웠는데 밖에서 이제 치킨을 시켜놓고 이제 가족들이 막 떠들고 먹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쳐다보더래요. 한마디 하는 거 레이저 눈을 막 쏘면서 왜 잘 시간에 이러고 있냐, 자자.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먹고 있는데 또 깨가 나오더니 또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야 자자, 얼른 자자, 저 눈빛 봐라.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저는 가끔씩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아지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좀 내가 나중에 다윗 혼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꼬리를 막 흔들고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즐거운 정말 강아지 같아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병들고 비참한 이유는 주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이 주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거 혹시 우연이 아닐까 싶어서 다른 일을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꾸만 경험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다급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설교자 입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느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을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거래처의 클라이언트가 회장님이 크리스찬이라서 가끔씩 자기를 초대한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간답니다.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가면은 그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고 또 성경책도 선물해 주는데 진짜 너무 싫었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책 준 거 그냥 집어 던져놓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거의 망할 상황이 됐어요. 소망도 없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누님이 교회로 이끌어 주시더래요. 가자, 교회로 가보자. 그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서무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온다고 누나가 이야기했나? 내 이야기했어? 아니, 내 그런 이야기를 왜 해? 처음엔 화도 났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나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정말 저거는 내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마치 내 일기장을 본 것처럼 내 삶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본문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그날 본문이었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회사 이름이 좌한 3장 16절이에요. 회사 이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답니다. 그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왕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정말 슬프죠. 근데 되게 좀 못한 쪽에서 자기보다 월등하게 나은 사람을 짝사랑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한 소녀가 멋있게 생긴 왕자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소녀가 BTS 오빠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한 청년이 아이유를 너무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짝사랑이라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왕자님이 이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짝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황송한 일입니다. 만약 이 시골 처녀가 그 사랑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히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너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계속해서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정말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기를. 제가 예전에 한 수련회에 가서 서로를 기도해 주는 시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 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여학생이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는데 벌써 기도를 받으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눈물을 준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있었대요. 마음을 열었다가 다쳤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나 죽고 싶어. 그리고 나서 정말 죽었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때 감정이 다치고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트라우마. 여러분들 아유 죽고 싶어. 죽을래. 근데 이 친구는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을 꽉 닫고 있었는데
그날 집회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와 생각과 다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줄 몰랐대요. 그 눈물이 그의 마음을 씻겨준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임재 가운데 그 청년을 만져준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다가오셔서 이 진실한 사랑에 진짜 믿고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린 참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급하면 하나님 찾고 그 일 끝나면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다 사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여전히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세상 욕심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은 점점점 더 고집스러워 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된 것, 더 잘 된 것이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서 계세요. 문 주변에 덩쿨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이 문이 오랜 동안 닫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문은요, 자세히 보면은 바깥에서 참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들어가려 하지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정말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다 포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가에게 주님은 찾아가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은혜와 상관이 없게 돼요. 믿지 않으면 은혜와 상관이 없게 돼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완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봉사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설거나 권면도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중심이세요. 모든 것에는 주님이 중심이세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를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세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들도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엄청나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야 돼요. 내 앞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면 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30년 동안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내 생각대로 한 거 다 망했습니다. 주님 생각대로 한 거 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기분,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하기 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 생각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망합니다. 우리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책을 써진 선교사님이 계세요. 하우석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23살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정말 큰 은혜를 제대로 받으셨어요. 한 달 후에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1991년도에 신촌교회 파송을 받고 브라질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정말 그 밀림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에 이 동양 사람이 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왔다고 독을 든 음식을 줘요. 그래서 정말로 중태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셨어요. 독충에 물려서 온몸이 피고름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20년을 사역하시면서 예배당과 건물 17동을 지었어요. 신학교를 세워서 100명의 졸업생과 50명의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자, 근데 2010년도에 폐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암과 싸우세요. 이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정말 피를 토하면서 쓴 책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책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병에 걸리자 나는 순식간에 멸시와 모욕을 받는 낮은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순간에 본인이 교만해 준 줄 몰랐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걸 몰랐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높여주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신이 왕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인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였어요. 본인이 선교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20년 만에 이런 건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강사로 가면 대접받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교 주는 언더우드 선교사 상도 받고, 너무 우쭐우쭐해졌다는 겁니다. 그때 잘하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폐암으로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그때 주님이 보이더래요. 이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래요. 네가 받은 영광은 네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이다. 네가 왜 그 영광을 가로채고 그곳에 중독이 되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 길을 원한 것이 아니다. 그걸 깨우침을 받았답니다. 책을 남기셨어요.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에게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권을 드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내가 결정권자가 되기 너무 쉬워요. 이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이 주인이 돼 있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왕이 돼 있고, 어느 순간에 자신이 결정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했다는 거 보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라는 거, 이 고백을 계속하며 싸워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제가 부름을 받은 것이 94년도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때 직장을 가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교수님 대신에 제가 자그마한 그룹을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후임자가 계속 안 와서 제가 그곳에서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빨리 면접 보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갔어요. 그중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내가 맡을 테니까 너는 학교를 맡아라. 내가 바꾸자 그랬어요. 내가 그쪽을 맡을 테니까 본인이 여기 좀 맡으라고. 아니, 인도자가 없으니까 제가 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모임에 지금 인도자를 세워줬는데 학생이면서 간사가 된 거예요. 잠깐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면접 가는 게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자,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신뢰해. 네 생각 의지하지 마.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해.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줄게. 정말 이 말씀을 탁 받아 너무 기뻤어요. 근데 기쁜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또 슬퍼져요.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때 제가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예전에 있던 선교회에 찬양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한 목사님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큰 격려가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음성이 들렸어요. 뭐 물리적으로 들린 게 아니고 그냥 생각 가운데 생각이 났는데 오늘 내가 너의 비전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무 제가 흥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거기는 헌금을 먼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신유 사역자라서 예배 시작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다 기도해 줄 때까지 밤을 새기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걸 먼저 드리래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때 2만 원. 27년 전에 2만 원은 아주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2만 원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분이 혹시 나를 불러내서 나의 비전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기도를 받은 사람 줄을 서는데 이 7시 한 반 정도부터 예배가 시작됐는데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그치질 않아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같이 왔던 친구들이 가자는 거예요. 자꾸만 저보고 가재요. 이제 가재요. 근데 나는 이 말은 못하고 나는 안 간다. 난 좀 더 기다릴 거다. 저는 그래서 새벽 2시에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날 보고 딱 보자마자 그날 이제 졸업사진 찍어서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묻더라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요. 내가 학생이라 I am a student 그랬어요. 학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고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당신은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훌륭한 목사가 될 겁니다. 제가 혹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전혀 기독교적 배경이 없고 저 혼자 예수 믿었었고 누구도 그런 사역자가 없었는데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축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받은 이 은사를 형제에게 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너무 불쌍했는지 다시 나오래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목사님 보고 다 나오래요. 이 형제를 우리 축복해 주겠다고, 축복하자고. 제가 너무너무 가난한 마음도 있었고 정말 앞길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27년 동안을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저는 30에 결혼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결혼하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돼. 우리 간사님 돈 없는 거 알고 집 없는 거 알고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 아는데 저 결혼하는 거 보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는 정말 제가 어쩌면 제 아내하고 평생을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도 평생을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알고 저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 여러분 그때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때 갈 곳이 있었던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표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외대교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2010년도 3월 28일 날 외대교회가 시작됐고 2012년도 1월 2일부터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오늘 다니엘 기도에 노래도 했지 않습니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6시, 7시, 12시, 7시 30분 하루에 3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회 1년 하면 780회. 근데 명절은 쉬어야 되니까 약 750회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몇 회를 할까요? 1000회는 1년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2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제 마음 가운데 한 1만 회는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때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책이 있어서 그래서 1만 회 해야겠다. 여러분 그거 14년 프로젝트예요. 외대교회가 14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7,000회가 넘었거든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의를 하게 됐고 15년 동안 외대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2,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학교 전주대나 비전대나 뭐 영생고나 또 여러 교회를 다니게 돼서 그 강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한 1만 2천 명을 이 강의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주님의 결정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이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원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시고 결정권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 양다리 정책을 써요. 늘 자기 방법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자기만의 비책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절대로 이 한 걸음은 주님께로 가지 않는다. 내가 이거 한 발 내딛는 순간 걸려든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를지도 몰라. 아니 당신 안 불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은 정말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까? 그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밀한 빛의 두 마음이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맡겨야 돼요. 자기 안에 기준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내게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로는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거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 아니면 절대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더 큰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연단하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좋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가 신앙도 어리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섭섭한 적 있었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했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기대한 것은 부조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조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큰 교회에서 이제 부조를 받으리라. 근데 교회가 깨졌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을 부욕하게 했다.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의 전리품을 다 돌려주거든요. 그때 저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 내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다.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돈이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가난한 이 간사에게 하나님 너무 매몰차다. 아니 내 친구는 한 달 전에 결혼해서 퇴직금도 받았는데 왜 내 인생 이럴까? 여러분 그거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랬는데 저 신대원 삼수했습니다. 저는 삼수라 그러고 제 아내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수라고 이야기해요. 사수는 차마 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첫 시험은 그냥 한번 본 거예요. 그거는 카운트하면 안 돼. 삼수예요, 삼수. 야, 정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신대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근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정말 제 속에 있던 높은 마음, 기름진 마음이 싹싹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거 겸손케 하는데 기름기 빠지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신대원에 갔는데 기숙사가 안 돼요. 제가 서울에 산다고. 그때 제가 상계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5분만 가면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우리 총신까지 멀어요. 제가 사실 거리를 보면 더 멀어요. 그냥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거리로 해야지 서울 경기도 나누면 안 된다. 경기도라도 나보다 더 가깝다. 내가 더 멀지 않냐. 그래도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기도실에서 한 달간 머물고 그랬습니다. 기도실에서 자고 숨고 이렇게 씻고 기도실에 이렇게 붙여놔요. 기도실에서 절대 자는 신대원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어떡합니까? 통학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서 참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부유한 자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 막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퇴직금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훨씬 더 많아요. 정말 그 말을 못 하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말을 배우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으로 시달린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살아가는 게 두렵습니까? 자신이 없어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록펠러는 가장 큰 부자잖아요. 신앙도 좋았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다가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진짜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정말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참 검소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치고는 이렇게 검소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전 금욕적일 정도였어요. 금욕적이다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록펠러 회장이 오니까 호텔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맞이했습니다. 근데 방 체크인 하는데 직원이 어떤 방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싼 방을 달라 그러더래요. 그 호텔에 50불, 500불, 5,000불인데 50불짜리 쓰겠다. 이 부유한 사람이. 그래서 지배인이, 아니 회장님 아들이 오늘 여기에 묵고 있는데 제일 좋은 방 5,000불짜리 500만 원 방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왜 회장님은 이렇게 쓰십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랬답니다. 그 녀석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그렇게 비싼 방을 써도 되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하셨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50불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분이 검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믿었다고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손자가 없어요. 모두가 아들, 딸이 돼야 돼요. 직접 만나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나로 자동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아들과 딸만 있습니다. 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우리 조카,
조카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입니다. 적응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손자, 하나님 나라에 손자 손녀 없어요. 아들과 딸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과 예수님과 결혼하세요.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돌보고 인도하고 있어.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세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분, 여러분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까? 제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오늘 구원받는 날,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결정권을 인정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주님 때문에 주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원 하트로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겠습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100%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100%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여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자비하시고 아멘. 위로자 되시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아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이 결정권자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저를 다스리십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햇빛도 비도 태풍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허락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